어제에 이어 우리는 룻이 타작마당에 보아스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룻은 새벽이 되어 서로를 알아보기 힘든 때가 오자 일어나 집을 가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룻이 새벽에 움직이도록 한 것은 보아스의 친절과 보호였을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 룻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것을 보아스는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새벽에 움직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 6대를 겉옷에 담아 가도록 하였습니다. 보리 6대를 들고 집으로 간 룻은 나오미를 만나 보아스와 있었던 일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3장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2 아들뿐 아니라 더 이상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녀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를 위해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말을 듣고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먼저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지 의사를 물은 뒤 그가 물으지 않으면 자신이 물으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보아스도 나오미의 텅 빈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리 6대를 챙겨주어 나오미에게 주도록 한 것입니다. 비어있던 나오미에게 보리 6대를 준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징표였습니다. 비어버린 나오미에게 다시금 기업물을 자와 후사를 이어 그녀의 삶을 채워준다라는 징표였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돌아오기까지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청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룻은 안전한지 등의 걱정으로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룻의 말과 함께 이 보리 6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비어버린 그녀의 마음에 이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성문에 올라가 거기서 앉아 있는데 마침 기업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로 10명을 청하여 회의를 하고 결국 기업물을 자가 포기하여 보아스 자신이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을 무르기를 포기한 아무개의 행동으로 보아 기업을 꼭 물러야만 하는 필수적인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오미의 비어버린 삶을 채워주기 위한 보아스의 인애로 기꺼이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의 은혜가 다시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2 과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보리 6대를 통해 그리고 그가 기꺼이 기업물을 자가 됨으로 인해 비어버리고 궁핍했던 그녀들의 마음에 풍족함을 채워 주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주운 것과 오늘 보리 6대를 비롯한 기업물을 자까지 되어줌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분도 풍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 인애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룻에게 반해 순간의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보아스는 두 과부를 돌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을 지키기까지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기도 했고 또한 하나님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같은 연약한 이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며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부유한 자여서 인애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웃을 위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인애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유하거나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에 보아스처럼, 그리고 보아스가 본을 받았던 하나님처럼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러한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주위에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함께 짐을 져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짐도 함께 져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주며 친절을 베푸는 인애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오미와 룻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절대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룻에게 말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그녀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받은 자로서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는 하루가 되시고 혹여 고통 중에 계신다면 보아스와 같은 자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주님의 섭리를 믿으시며 다시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